이제 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바울은 지금까지 사람의 지혜를 배기억했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파로 갈라지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근데 거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파 저파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전반적으로 내용은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십자가의 도가 가장 지혜롭다.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긴 하나님 기뻐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2장에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울은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인간의 지혜였는데 오늘 본문의 이제 6절 이하에서는 갑자기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지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혜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해 주죠.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죠. 성숙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성숙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 자, 7절도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비밀로 감춰 있었다. 이게 보시면 우리의 영광을 위한 지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이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그러니까 창조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이다. 자, 몇 가지가 나오죠. 미리 정해진 것이고, 감추어졌고,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영세전에 정해진 지혜입니다. 자, 이 지혜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고 있는데요. 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 증거로 십자가에 그들이 예수님 못 박은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행동을 보면 그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으로 우리는 그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 속에서 그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 속에서는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닌 것을 보면요, 저 사람이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행동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말로 우리는 누군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행동으로 그들이 하나님 믿는지 하나님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자,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예, 이사야서 64장 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은 이 시대의 통치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어떤 인간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누구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셨다.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령을 받은 온전한 사람들, 즉 성숙한 자들만이 알 수 있다. 세상의 통치자라도, 세상의 통치자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통해서 그들의 무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라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심각한 일이죠. 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가 그걸 잘 모를까? 이 성령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좀 더 이야기해볼까요? 10절에 가서 이야기해봅시다. 1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걸 누가 아세요? 성령이 아신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누가 압니까? 자기 영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 꼭 이런 질문,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잘 돌아보면 알죠. 자기의 영을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는 것입니다. 자, 11절도 봅시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자,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나님 하여금 깨닫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유된 것들,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도 봅시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이야기는 어떤 뜻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사역이 뭐냐면 그냥 자기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배웠던 과거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사역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를 설교하는 설교자, 그리고 설교는 듣는 청중 모두에게 어때요? 이 말씀이 복음이 바로 전해지게 하고 또 듣는 자들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통해서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내용을 그냥 듣는다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때요? 작용해 주셔야 돼요.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성령이 이야기하시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으로 내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고 신기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던 어떤 말씀들이 어느 날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성령의 역사예요. 왜? 내가 성령과 무관할 때는요. 어떤 말씀들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날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에는요. 이해가 안 됐던 어떤 내용들이 깨달아져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내가 이미 정보와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마치 한밤에 라이트가 탁 켜지고 뭐죠? 불이 확 켜지는 거 있죠. 스포트라이트 켜지는 것처럼 야구장에 대낮같이 불을 밝혀놓으니까 밤에도 야구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이 스포트라이트를 탁 켜주시는 순간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영감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나의 뭐 직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이걸 다녀야 됩니까? 뭐 이럴 때 다 뭐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다 어디서 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실 때 오는 것이죠.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자연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말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하죠. 자연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여기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자연에 속한 사람은 같은 이야기인데요. 성령의 사람하고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하고 대조를 이룹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죠.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리석게 여기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또 어때요? 우리가 깨닫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그를 누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자연에 속한다. 아직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직 몰라요.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말씀을 듣는데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그게 그냥 듣기 좋아서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 여러분 아세요? 자연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적인 어떤 말을 그냥 듣는 걸 좋아해요. 그냥 깨닫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죠. 언젠가 그 말씀이 깨달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들을 잘 돌봐줘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없는 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복음을 들을 가능성.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실 가능성.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령한 자는 어떤지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신령한 자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자, 왜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 판단을 받지 않을까요? 그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판단이란 말은 뭘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discernment라고 하죠. discernment 하는 것 같습니다. 분별입니다. 판단보다 분별이 훨씬 더 합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런 분별의 일들은요, 영적으로 분별된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신령한 자는 세상에서는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며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해받기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왜? 세상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너무 지나친 욕심을 바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세상의 지혜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지혜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판별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해받고 싶을 수 있을까요? 이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건 뭡니까? 선한 일들을 통해서만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이거 좋네. 이건 우리에게 도움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이단과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다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마치 그 이슬람교는 수니파냐 시아파냐, 그렇죠? 그 구분 잘 못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들은 근데 엄청 차이를 느끼죠.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그런 것처럼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한다. 마지막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를 가르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부정적 결론을 내포한 표현이기도 하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부정적인 결론은 16절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뀌죠. 이사야서에서는 원래 부정적으로 표현하죠.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쳤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설교자들은 먼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이해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바른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왜 이런 이야기를 쭉 했을까요?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 신령한 자들이 신령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치 육에 속한 자들처럼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냐? 지금 너희가 파벌을 나누고 서로 그런 갈등을 겪는 자체가 이미 성령의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 역시도 이 영적인 것으로 내가 너희를 가르쳤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런 헤아림 없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는 대부분의 일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육신에 속한 조금 하나 더 있죠. 여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부류가 뭡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그를 통치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로 교회 안에서도 그 가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원인들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이 생길 때는 이런 주장,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일을 분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육신의 욕망과 육신이 우리를 주장하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분별하기 어렵고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들일수록 이 성령을 경험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 구하는 거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되게 모르겠어요. 해답을 알 방법이 없어.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구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렇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얻어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나에게 있어서는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었는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에이, 안 돼. 그래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방식으로 또 살아? 그러면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 지혜로 살아간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 그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분별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